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소설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여러 소설들 중에 정말 짧은 몇 줄 안 되는 그러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카프카의 작은 우화라는 소설인데요. 너무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어서 화면을 한번 띄워드리면 혹시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우리 고은수 기사님이 한번 읽어주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 쥐가 말했다. 세상이 날마다 좁아지는구나. 처음에는 하도 넓어서 겁이 났는데 자꾸 달리다 보니 드디어 좌우로 멀리에서 벽이 보여 행복했었다. 그러나 이 긴 벽들이 어찌나 빨리 양쪽에서 좁혀드는지 나는 어느새 마지막 방에 와 있고 저기 저 구석에는 덫이 있어. 내가 그리로 달려 들어가고 있다. 너는 달리는 방향만 바꾸면 돼. 야옹! 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 네. 그래요. 이왕 치는 거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셔서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아이들이 2, 30분이 1시간이 정신없이 막 간다고 너무 빨리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각자에게 주신 다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정말 짧지요. 아까 그 쭉 읽어 드린 그 이제 소설을 보면 소설 속에서 쥐는요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그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카프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삶의 방향,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네겝에 거주하는 아랏 왕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사나 훌륭한 전투력이나 또는 훈련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지요. 전쟁은 그들에게 늘 두려운 일이고요.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가나안 땅 네겝 지역의 아랏 왕은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이스라엘이 올라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잡아서 생포해 와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하죠.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면 그들의 서원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지요. 전술과 전투력을 비교하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승리하게 하시는데 오늘 2절과 3절 이렇게 쭉 눈으로 보시면 3절 후반부에 맨 마지막에 그 승리한 장소를 어디로 이야기해 줍니까? 호르마라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뭐 역촌동, 구산동 이렇게 호르마라는 지역에 그들이 이제 이르고 거기를 이제 호르마다라고 부르면서 승리를 하지요.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과 3절 짧은 사이에서 승리한 사건과 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오늘 21장을 보셨는데요. 14장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저와 함께 교회가 쭉 읽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매일매일 새벽에도 읽고 또는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큐티 책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보십시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는 건 우리가 쭉 말씀을 보는 흐름 안에서 또는 앞에 것도 보고 뒤에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풍성한 이해들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뭐 처음 보시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4장 한번 살짝 넘겨놓고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선별해서 보내지요. 그들이 40일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정탐도 하고 또 그 땅의 정보들을 잘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10명의 리더들과 2명의 리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무리와 다르게 2명의 리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죠? 우리 주일학교애들 너무 잘 알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리더가 보고하는 내용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물론 장애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다르게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시간에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그 무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조건만 가지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고 믿음이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 그 땅에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게 14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벗어나서 노예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광야 한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청개구리처럼 느닷없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이제라도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갑자기 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또 말립니다.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왜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니? 올라가릴 때는 안 가고 하랄 때는 안 하고 왜 또 지금 하려고 하니? 그래서 모세가 말리지만 그 모세의 만류하는 소리를 무시한 채 이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민수기 14장 펴고 계시죠? 43, 45절 마지막 부분, 민수기 14장의 43, 45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43절에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가 말씀하죠. 그런데 44절 아까 읽으셨죠?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같이 보면서 그런 부분에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막 이렇게 별표도 해놓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문장에 밑줄을 그으면서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심각한 일인가. 반대여야 되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 이 또 답답한 상황이죠. 거기에 또 별표를 막 치면서 주여 이스라엘들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럴 때가 있지요. 이러면서 말씀을 읽고 보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집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그 광야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지요.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이 지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하나님의 생각과 또 내 생각이 충돌하고 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가면은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의지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자기 주장대로 올라가 전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주민에게 패배하는데요. 그 장소가 아까 45절 마지막이 어디였습니까? 호르마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이름의 호르마죠.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엇박자로 살아가면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해보면 그러면 결국 호르마에서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러한 일들을 계속 겪게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 1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호르마는 14장과 같은 장소 같은 지명이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호르마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경험합니까? 그렇죠. 승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패배의 장소가 아닌 승리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 호르마라는 장소를 이들에게 바꾸어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우리도 적지 않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하는 장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를 마주하는 상황과 그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 그러한 장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승리의 호르마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21장에서 뭘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략이 좋았고 잘 싸웠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한 거 있습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지요. 민수기 21장에서 이 호르마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주목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중요한 장소다, 어떤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1장에서 호르마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고 그 이후인 2세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을 이렇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장성한 성인들,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죠. 그들은 민수기 14장 아까 읽었던 그 사건에서 거의 대부분 다 많이 죽고 그리고 또 40년 광야를 끝까지 또 이렇게 왔어도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승리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21장은요. 시간적으로는 광야 40여 년의 모든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막바지에 있는 지점입니다. 20장에서는 아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성경을 넘기면서 몇 년 안 지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상으로는 광야의 거의 막바지 지점, 40년 막바지 지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고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광야 1세대들, 부모님 세대의 실패와 불순종의 그 모습과는 다르게 2세대들이 시작하는 첫 시작을 하나님은 또 승리로 시작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부모님 세대와 더 달랐습니까? 뭘 더 잘했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부모님 세대가 더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야 되는데 40년을 돌아서 다시 부모님들이 가나안 땅 40년 전에 정탐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었던 그 호르마에 다시 왔을 때 이들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죠. 부모님들도 못 들어갔는데 우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성장한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먼저 맛보게 해주셔요. 어떤 의미예요? 너희는 여전히 나와 함께 승리하는 민족이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오면서 불순종과 불평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부모님 세대를, 앞선 1세대를 다 광야에 묻는 일을 자녀 세대는 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르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잘하고 양육 잘 받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또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내가 해야 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항상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뭘 해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직분도 또는 성도의 삶도 또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요,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또는 양육과 또 맡겨진 직분대로 섬김과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짧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승리를 이제 이미 맛봤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은혜로운 이야기로 좀 이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미 봤듯이 오늘 본문의 5절 이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게 4절과 5절 보시면 이제 사실은 14장에서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까이서 정탐하고 이제는 사실 올라가면 좋은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40년을 돌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온 거지요. 근데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에돔 땅을
우회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마지막 부분은 가나안 땅이 요 위에 있는데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쭉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 넘어가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면서 가나안을 쫙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쫙 또 계속해서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우회해 가라고 하니까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길을 또 왜 막으십니까? 하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길이 막힌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만이 아니라 5절 읽으셨죠? 어디까지 갑니까? 이 광야로 왜 우리를 내모나서 죽게 하십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또 먹을 거 없습니다. 또 마실 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분명히 앞전에 3절까지 큰 은혜와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또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스라엘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만요. 그래도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봐도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똑같은 어떤 불순종과 불신앙과 믿음 없음의 행동을 반복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면서 쯔쯔쯔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믿음이 또 자라가고요. 또 귀한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당연히 물이 부족한 곳이고요. 먹는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죠? 어쩌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자유롭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될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때로는 물이 없는 상황 또는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를 이렇게 놔뒀을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인 거죠. 그냥 편하게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호르마에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냥 쭉 에돔에서부터 올라가게 하시면 됩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하시면 편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는 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기도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미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닌 깨달음의 장소요, 성장의 장소인 거죠. 우리가 때로는 광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는 이 땅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또 광야의 여정, 나그네 여정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땅을 왜 이 땅은 기독교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힘든 땅이야, 힘든 세대야. 지금은 믿음 지키기 어려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결코 깨닫지 못할, 훈련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물론 마실 것도 필요하고요. 광야니까요.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좀 먹을 입에 군침이 들 만한 먹을 음식도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보다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죠.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것이 만나든
성경에서 보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물도 필요합니다. 먹을 음식도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타고 다닐 좋은 45인승 버스도 좀 있고, 그죠? 좋은 장비도 있고, 뭐 그래서 좀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거죠. 저는 그 광야의 기간이 가능한 한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살았는데요, 사실은 40년 안 살고도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잘 가면 어쩌면 40년의 광야 시간은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짧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광야의 삶을 그들은 돌아서 갑니다. 광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을 수는 없으나 가능하면 짧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광야를 또 만났다면 잘 이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할 만한 거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나띵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좋은 직장에 번듯한 어쩌면 사회적 백그라운드까지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예배 전에 제가 갑자기 예배 찬양하려고 올라오기 전에 부랴부랴 뛰어나간 게, 차 주차 단속 하는 차가 이제 도니까는 차를 밖에, 교회 차를 밖에 다 빼놓은 차를 지금 이렇게 딴 데도 옮겨놓고 또 오는 과정에서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은평구, 제가 여기 이제 여러 지역에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아이, 주차장 좀 만드시지 왜 이렇게 주차장을 안 만들어서 주차단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은평구에 땅이 비쌉니다. 땅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도 주셔서 그냥 땅을 그냥 하나 크게 내어놓을 수 있는, 할렐루야,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그런 한번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또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정말 땅을 하나 진짜 우리가 이렇게 딱 여유 있게, 또 내가 살아갈 집도 있고 터전도 있지만 주를 위해서 땅을 딱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고, 또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럼 또 우리만 씁니까? 주일에 다 오픈해 놓잖아요. 동네 사람들 주차하게. 평일에는 저희보다 동네 분들이 주차를 더 많이 해요. 교회 주차장인지 동네 주차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차장 넓게 있으면 오픈해 놔서 언제든지 주차하고, 동네가 교회가 있어서 참 그래도 좋다, 할렐루야. 뭔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당장 안 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영광이 예천이, 할렐루야. 그죠? 저 뒤에 있지만 하영이 그 청년들, 그죠?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십시일반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광야를 모세 한 사람이 이끌어갑니까? 광야에서 함께 공동체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잠깐 딴 얘기로 빠졌는데 죄송해요. 하여튼 오늘 말씀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있어도 그 안에 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없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라고. 그러나 지금은 이미 다 뜯어져 나가, 지금은 이미 관광지로, 다른 천주교인가요? 다른 데서 그가 다 매각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건물은 화려하게 있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 또는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한 세대로 끝날 교회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가면 좋겠는데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한 가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장대를 세우고 놋뱀을 거기 달았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그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갑자기 불뱀이 나와서 불평하는 자들을 막 물기 시작합니다. 막 그 독이 퍼져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처방은 장대를 달고 거기에 놋뱀을 매달아라.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겠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면 됐지. 거기서 무슨 신비한 광선이 나와서 그냥 촥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지. 뭘 또 쳐다보라고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쳐다봐야 산다는 겁니다. 쳐다봐야 산다는 거예요. 쳐다볼 때 무슨 신비한 물질이 나와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물론 이 놋뱀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도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왜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뭔가 하늘로부터 신비한 물질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무슨 신비한 빛이 쫙 내게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 내가 너의 평생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그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문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놋뱀을 보는 거였지요. 뱀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아까 우리 고집사님이 아주 동화를 재밌게 읽어주셨는데요. 영상을 똑같은 그것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2분 정도 되더라고요. 길지 않아서 함께 보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잘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만 또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결국엔 죽었죠. 우리 아이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결국 죽었습니다. 이 카프카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삶을 그렇게 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막 달려갑니다. 계속 직진에 달려갑니다.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내 인생은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의 어떤 마지막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덫이 있어서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가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다른 데로 가면 뭐 좀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고양이한테 안 잡혀 먹었을까요? 결국에는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쥐는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그냥 주어진 순간에서 마지막을 향해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내가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가 있다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전환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각자 다 기준이 다르고 세상에서 다 사회에서 민족마다 어떤 가치와 진리와 기준이 다 달라서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트는 방향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가면 그런 사람들이 또 그 방향으로 가겠지요.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다른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방향을 틀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거기에 방향을 초점을 두고 방향을 전환하면 그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